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김화영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확신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확신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좋은 소문으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세우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양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여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환경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이 속히 원활하게 공급되며 코로나19의 전염과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 위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기쁨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 중인 성도님들, 상한 심령의 성도님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 낙심한 성도님들께 긍휼의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염려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며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333장 찬송가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 찬양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오후 예배의 이 말씀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라. 예, 제목이 좀 세지요. 예, 찬양도 좀 세지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고 될 때까지 하라 그러고 여러분 하여튼 이게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될 때까지 무언가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보다 훨씬 더 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건 옛날 말씀이고 뭐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목인 이 될 때까지 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뭐 인간의 노력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라라는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될 때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될 때까지 해라 한다면 기약이 없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될 때까지 하라면 기약이 있고 확신이 있고 분명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되는, 될 때까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간단하죠? 같이 읽습니다. 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먼저 탁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까지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언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언제에 해당됩니까? 언제? 항상입니다. 항상. 그럼 무엇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낙심금지, 낚시금지가 아니고 낙심금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 그러나 낙심금지. 왜 이렇게 낙심금지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할까요?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뭐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무시당하거나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기도든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는, 두 번 무시했으니,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는 두 번 무시했으니 무시무시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웃으시라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무시무시한 재판장이죠.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한 과부가 억울한 일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내 원수가 있는데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하지만 사람도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힘없는 과부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재판장의 그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과부는 또 관심이 없고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해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과부는 재판장을 귀찮게 번거롭게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원한이 풀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급하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묻고 찾아가고 또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멀리 가가지고 아유, 저 혼자 그 나라에 입국을 하기까지는 저 혼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방을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겠고 저쪽 가면 된다고 하는데 가다가 또 궁금해서 또 물어봅니다. 이 내 수화물을 어디서 찾냐고. 저쪽 가라는데 또 가서 또 물어봅니다. 뭐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물어본. 알고 봤더니 그 나라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묻는 걸 엄청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진짜 급하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급한 사람이, 조금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딱 보면은 아이고 지금은 기도할 텐데 라는 걸 알지만 당사자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급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단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 항상,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혹시 예전에 기도하다가 잊어버리신 분, 기도의 열정을 놓치신 분, 혹은 기도해봐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멈춰버리신 분, 혹은 이 과학과 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게 느껴져서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저 설교 한번 하니까는 뭐 기도하라는 본문이니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일단 그래도 기도를 시작하면 풀리고 열립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먼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고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점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기도로 변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루아침에 여기 강의 한번 들었다고 기도 세미나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평생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 기도 세미나 찾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야야 요건 좀 빼라, 요건 니한테 별 필요 없다. 근데 이런 건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가고요.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장가를 잘 갔습니다. 결혼을 잘한 것 같죠?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결혼을 참 장가를 잘 갔는데, 그런데 제가 제 아내 기도에 낚여서 결혼한 겁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남편감은 키가 안 커도 됩니다. 너무 작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외모는 남에게 혐오감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결국 저는 제 아내에게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뭐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실제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자고, 부교육자 시절에도 교회에서 자고 이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만 자꾸 가 있더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해가면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항상 원한을 품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든지 내용 변경, 추가, 삭제를 통해서 수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을 주시든지 응답은 반드시 하십니다. 이걸 믿고 이제 항상의 그 첫 출발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될 때까지 기도를 하자고 이제 시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될 때까지 뭐 하자고요? 낙심 금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낙심은 금물입니다. 자, 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그 이제 이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적이 생깁니다. 적. 핍박도 오고 응답도 없고 또 상황이 더 꼬이고 지연 이런 것도 생기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 잠입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 낙심, 이 사전적 뜻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게 이게 낙심이랍니다. 맥이 탁 풀리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이런 상태에 빠져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말들은 잘만 듣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잘만 살고 기도하니까 잘만 들어주더니만 왜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낙심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은 낙심의 계곡을 뛰어넘을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멋진 말씀이죠?
다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낙심의 계곡을 뛰어넘을 때 만납니다. 낙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수도 없이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찮아합니까 지금? 이 귀찮아서 내가 빨리 들어주고 말겠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외쳐보십시오. 에? 밤낮. 또 저는 제가 생각에 밤낮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물며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불의한 자도 그렇게 계속 찾아오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 버리는데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래서 하물며 신앙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이렇게 찾아오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낙심도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심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바로 그 낙심 뒤에 응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낙심이 두드릴 때에 그 두드리는 뒤에 응답이 기다립니다. 1805년부터 1898년까지 93년 동안 살았던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긴 시간을 드렸던 기도는 그의 불신자 친구들 5명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뮬러가 친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회심한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서는 52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뮬러는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자신의 마지막이 다 되어감을 느끼고 힘을 다해,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다 되어가도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그때 뮬러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완전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뮬러가 자신을 위해 평생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죽든지 기도 응답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도 내 죽고 난 다음에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기도 시작하십시다.
그래도 낙심이 물러가지 않고 응답이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계속 더 기도하십시오. 낙심은 기도를 물리치고 기도는 낙심을 물리칩니다. 아멘이십니까? 낙심을 물리치는 가장 큰 힘,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계속 끈질기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원한과 여러분의 소원이 주 뜻 안에서 꼭 응답되는 것을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될 때까지 믿음을 보이십시오. 될 때까지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복습을 할까요? 첫 번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는 낙심 금지. 보통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오늘 이렇게 마무리만 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거기서 더 나아가 무언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마음보다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7절 그리고 8절 상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7절만 해도 우리는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래 안 참으신다는 거. 그런데 8절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 구절,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안에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 무엇입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세 번, 오죽하면 이 세 번이나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씀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누구의 원한을요? 밤낮 부르짖는 누구의 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러분 택함 받은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원한은 하나님 앞에 가면 풀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려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동일하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도 못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갑자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시지만 주님 오실 때 이런 믿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이 더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기도 응답의 밥상을 다 차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제대로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실 각양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첫날부터 이미 내가 응답하려고 다 준비해 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때에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냥 입부터 여십시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린 아이들, 외국의 어떤 아이들이 기도드린 그 기도문을 모아왔습니다. 기도문인데 너무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자, 아이들 여러 명의 기도입니다. 시드니라는 아이입니다. 시드니. 하나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우리 아빠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 어린이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기도문 재밌죠? 조나단입니다. 하나님이 공룡을 다 죽이신 것은 참 잘하셨어요. 안 그랬다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댄이라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이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사이가 아주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문을 보고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로버트입니다. 로버트. 하나님,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해보래요. 근데 아빠는 하나님께 부탁해보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표현이 이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수의 저는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좀 회복이 된다면,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 잔치가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방금 이 어린아이들처럼 기도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코로나로 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선선한 새벽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 교회에 와서 시원하게 함께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밭에 가서 상추도 고추도 좀 따가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목사가 이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기도로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 분명히 부흥을 이루실 교회를 찾고 계시고 또 필히 만드실 겁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할 분을 모집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규모보다 좀 큰 목회를 하셔야 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서 목회 잘하다가 큰 교회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내 목회 그릇에 맞게 기도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크게 목회하도록 기도 시작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라고 여름이라고 너무 기도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중에 내일부터는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보따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을 여는 순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자리를 지키는 순간. 같이 기도하실 분 급구합니다. 모집합니다. 좀 하십시다. 같이. 좀 힘들어도 졸더라도 오십시오. 좀 하나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물론 거리가 있어서 또 일찍 출근해서 또 밤늦게 일을 해서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되면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랍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듣고 재밌네라고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청년들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못 오면 가까운 데라도 가서.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폴란드 갔다 와서 저희 집 딸 둘이를 깨워가지고 일나라, 너가 기도 안 하고 지금 잘 될 기가?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또 눈 비비고 옵니다. 감사한 것은 월삭 기도회 할 때는 기도 와서 그냥 앉아서부터 자는데 또 기도해야 된다고 데리고 오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어쨌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기도 시작입니다. 정말 여기서 몇 분이라도 함께 기도의 동력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될 때까지 해보십시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
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내가 어떤 방면으로든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특별히 또 환경과 마음과 여건이 되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자리를 지키며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내 평생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도를 주셨는데 이 좋은 기도를 놔두고 방치하고 아버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짐으로 여겼던 나의 이 잘못된 모습을,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시며 기도로 응답받으며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자신들의 앞날에 참 걸쳐있는 많은 어려움과 미래의 불투명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 중에 아버지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숫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 출석의 20%가 이상이 예배 기도하는 새벽에 제단을 쌓는 백성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기도에 힘을 쏟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될 때까지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실행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좋으십니까? 예, 항상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도 위생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물론 코로나의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자 모임을 잘 했고요. 또 교회 차량 운행을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편하게 또 운행해 드리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하실 때에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들은 또 운행 일지도 꼭 잘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안내 우리 기존 교인들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저 구성전부터 가까이 해서 되어 주시고, 이 새 성전 건물 밑에 주차장은 가능하면 새 가족과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른 내용은 없고 청소 참고하시고 열심히 또 잘 청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출석부도 잘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